네, 할렐루야.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원래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는 그 이름이 데살로니가가 아니고 떠마였습니다. 떠마라는 뜻은 온천이라는 뜻인데요. 그 근처에 워낙에 온천이 많았기 때문에 도시 이름도 온천 도시다,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온양 온천, 그러면 벌써 그 도시명에 온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도시가 상당히 중요한 그 그리스의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가 BC 315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이 편지를 쓰기 전 한 350년 전에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의 왕이었던 카산더라는 그 왕의 부인이 이름입니다. 부인 이름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나이카라는 그 부인은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동생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장명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데살로니가는 아테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고요. 지금 현재 한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도시고요. 그 당시 옛날 지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쓸 때도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되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소위 에그나티안 로드라고 하는 길이 통과하는 도시입니다. 그 길은 바로 로마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바다해 에게해로 통하는 그러한 아주 동서를 연결하는, 로마가 동쪽으로 진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나게 중요한 군사 도로가 통과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고, 이 도시는 또 바로 외항이 있기 때문에 항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통 요지에 그렇게 위치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로마 시대에 주요 해군 기지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다 많은 부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군을 운영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거기는 또한 아주 상업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서양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었고 상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고국을 떠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많이 와서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이처럼 중요한 도시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시기에도 여기 연합군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어 놓고 아주 중요한 기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또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이것을 점령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유태인 약 6만 명가량을 거기서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나중에 학살했던 그런 비극적인 땅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성경을 적었던 그 사도 바울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뭐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유럽에서 빌립보 성에 갔죠. 아시다시피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뭐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선교팀들이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성경 보니까 세 안식일 한 3주 정도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것은 아니고요. 3주 정도면은 뭐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인데,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아주 믿음에서 굳건히 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린 교회에 참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가, 그런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고 막 시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로 아주 그냥 훌륭한 교회로서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무슨 발언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For we know brothers love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That He has chosen you,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 이런 귀중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말씀은 엄청나게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택하셨다는 말씀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선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또 그렇게 작정을 하시는데, 언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느냐?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전에, 즉 이 시간이 하는 것이 생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하죠.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즉 우리같이 죄 많고 죽어 마땅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의롭다 이름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한국말보다도 영어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뜻이 드러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했느냐 그러면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서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즉 하나님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in love, 사랑 안에서. 왜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선택해서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지 않고 우리만을 선택하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 놀랍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in love, 사랑 안에서 택했다는 거죠. He predestined us,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예정하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예정하셨다.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adopted, 우리를 입양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자, 우리를 세상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is pleasure and will.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이미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pleasure, 하나님이 기쁨이었고 His will, 하나님의 의지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그 예정론, 즉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미 안 하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많은 민족 중에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나라만 해도 뭐 170여 개가 있고 민족이야 뭐 더 많죠.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에는 민족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한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시대 때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을 chosen people, 그래서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민족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느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떤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이 unfair, 이게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공평하냐 그러는데 원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시면 우리 알다시피 수많은 그 당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BC 2000년경에 예수님 모시기 2000년경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선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공평하죠. 왜 한국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왜 그 이스라엘에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묘한 그런 선택이죠. 근데 우리가 감히 인간으로서 왜 하나님 그렇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항의할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토기장이가 있어요. 진흙 한 개를 가지고 한 덩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한 그릇을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럽니다. 즉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뭐 아주 귀한 뭐 고려 청자 같은 엄청나게 비싼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 뭐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는 그런 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토기장이의 뜻이죠. 토기장의 마음대로입니다. 자, 그러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때 진흙이 토기장을 향해서 내가 어찌 하나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흙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결정해서 이걸 내가 고려 총장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옹기로 만들어서 된장과 고추장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투기장의 그런 권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도 로마서 9장에 변론하고 있죠. 도대체 공정하다는 기준이 뭐고 공평하다는 기준이 뭐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는, 공정하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의롭다,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렇게 만약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우리 기준으로 봐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판단 기준 자체가 이게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건 내가 어떻게 내 눈에 보이건 상관없이 공정한 것이고 공평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예정과 선택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음 갖게 된 것 자체가 우리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모두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이미 만세전에 계획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 계획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즉,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선택되고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확실한 것입니다. 사탄마귀 어떤 공작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는 참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must not think that God does a thing because it's good and right.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But rather, 오히려 the thing is good and right because God does.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하나님이 공정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성경 10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오죠.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죠. 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평하다, 뭐 불공평하다, 뭐 왜 그러시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공정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만한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선택과 이정인데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너희의 그 믿음과 사랑과 여러 가지 그 인내와 소망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너무 놀랍게도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든지 안 돼요. 너무 달라. 하나님 생각과 인간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공부도 많이 한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뭐 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인격자,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실 예수님께서 주로 접촉하고 만나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준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뭐 병자들, 뭐 창녀, 세리, 뭐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돈도 많았고 또 부자였고 또 뭐 권력 있는 자들, 또 귀족들, 아주 종교적인 지도자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그 비밀 신비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인간이 보기에, 우리 같은 인간이 보기에 정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너무나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 저희분들이 선택받고 또한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건 뭐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로 예정론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옥.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면 얼마 졌다고 인간을 영원히 무섭게 타는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고통받게 만드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다. 지옥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합니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인간은 마음에 안 듭니다. 또 예정론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어떻게 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느냐, 선택을 안 하셨느냐, 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게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변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도 변경하고 지옥도 없애버리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불호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택이 무효화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모두 다 그냥 택함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택한 백성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수요로 택하셨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신명기의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도 택하시고요. 민족도 택하시고 개인도 택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나를 택해주세요 그랬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7년 환란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좀 감하시겠다 하는데 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믿는 자들을 위해서 택한 고난의 기간들을 좀 감할 것이다. 혹은 뭐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for the elect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똑같이 택하신 자들을 말하고 있죠. 나팔 소리가 들리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께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시리라. 택한 사람들을 수많은 세상 가운데서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도록. 이거 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미래에 펼칠 텐데 누가 그러면 하늘에 그렇게 올라가느냐? 바로 그것이 택하신 자들을 올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죄인이라고 죄를 졌다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지만 죄를 다 용서하시고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어떻게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게 되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려? 아무도 우리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당연히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요. 그래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고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그냥 성경에서 믿는 자다, 크리스찬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택함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시죠. You did not choose me.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합니다. But I choose you. 내가 너를 택했다. 이처럼 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규절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나를 택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온 것이라는 겁니다. 날 믿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설교를 하죠. 이방 땅에 설교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걸 듣고 막 반대를 하고 막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는 도대체 안 되겠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뭐 다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예수 믿었느냐? 여기 성경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와, 기가 막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다 떠나버렸고요. 배척했고 비난했고 비방하고 나가버렸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한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뭐 100%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건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와, 여러분. 왜 그들이 믿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뭐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에베소서에 가보면 에베소 1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In him we were also chosen.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having been predestined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who works out everything in conformity the purpose of his will. 그의 의지의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든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쨌든 간에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로마서 9장에 보면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그 참 선택과 이정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9장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장자인 에서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고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해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즉 이삭의 아내죠.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또 나오죠. 택하심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와, 여러분 택하심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택하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행위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가 훌륭한 사람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많았습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 창녀, 병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구원하시잖아요.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벌써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다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의 족속이 나중에 야곱의 족속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